여러분들은 어떨 때 화가 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가 나죠. 화가 났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바로 표출해버리면 잠깐은 후련할지 몰라도 화가 가라앉으면 100%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부처님은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 놓아주고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괴로움에 시달림이 없다 한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다툼을 피하여 다투지 않고 남이 해쳐도 성내지 않으며 악을 갚기를 선으로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 따위의 모든 악 버리기를 뱀이 껍질을 벗듯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어느 날 마호메트와 알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런데 사나이가 느닷없이 알리에게 덤벼들며 고자질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알리는 그 사나이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잠자코 있기만 했다. 사나이의 욕설은 한결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침내 그 사나이에게 더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마호메트는 그 순간 그들 두 사람 곁을 물러서 이제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그들의 언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알리는 마호메트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토록 지독한 인간의 욕설을 자기 혼자서만 듣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며 마호메트를 크게 힐난했다. 잠자코 있던 마호메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내가 그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참으로 잘 견디었다. 그때 나는 그대 주위에 1000명도 넘는 천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내와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 많던 천사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 역시 그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날 만큼 비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스며있기 마련이다. 비난의 목소리에서는 이만큼 비켜서라. 설령 그런 것들이 그대의 귀를 뚫고 그대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라도 얼른 다른 한쪽 귀로 뱉어내버려라. 그런 것들에는 마음을 쓸 이유가 없다. 흘려버리는 것이 그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편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참으로 큰 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웅덩이 속에 썩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엄청나게 큰 강물 속으로. 톨스토이가 말했다. 우둔한 자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우둔한 자에게 말대답을 하면 그 말은 곧 그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비난을 비난으로 갚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게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악은 정정당당하게 걸어올 줄 모른다. 그것들은 대개 뒷걸음질로 찾아들거나 선의 옷자락에 묻어서 스며든다. 음욕이 그렇고 성내는 것이 그렇고 교만이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어리석음이라는 가벼운 모자를 눌러쓴 채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무니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계율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무니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빙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요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노여움은 치솟는 불길보다 무섭다.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노여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은 성냄보다 더한 것이 없다. 성냄이야말로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가장 큰 독이다. 화를 많이 내는 이유는 아집 때문이다. 그 중에도 내 생각이 옳다는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큰 사람일수록 화의 불길을 피할 수는 없다. 내 견해가 옳다는 고집이 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견해는 그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성냄과 화와 싸움이 생겨난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은 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놓아버리고 옳고 그르다는 분별을 놓아버리는 것만이 올라오는 불같은 화를 잠재울 수 있다. 이처럼 내가 옳다는 아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화에게서 나를 잘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로 상황 따라 올라오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화나는 순간, 성냄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잘 관하는 길이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객관이 되어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올라오는 화를 관찰하면 화는 사라진다. 아니, 도대체 화를 찾으려 해도 어디쯤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화와 나 사이의 거리를 띄우고 멀리 떨어져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을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노여움이 올라오는 순간을 지켜보라. 이처럼 아집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관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불같은 노여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길이다. 그저 원망을 놓아라.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지 못한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풀지는 못한다. 다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원망을 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다툼과 질투와 성냄,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풀고자 한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온전하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원망스러운 상대방을 내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푸는 지름길이다. 참된 용서는 억지로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을 참거나 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아니다. 참된 용서는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비우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속의 원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나도, 원망스런 대상도, 원망스런 일들도 그 모든 것이 실체적인 것이 아닌 환영이었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바른 이해, 바른 관찰만이 원망의 뿌리까지 빛을 놓아줄 수 있다. 원망스런 사람에 대한 응어리를 고스란히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도 같다. 흙탕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아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든 휘젓는 순간 다시금 탁해지고 만다. 중요한 것은 잠시 원망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이다. 흙탕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흙까지 완전히 비워내야 언제 누가 휘젓더라도 언제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바로 이해하려면 세상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의 흠과 단점을 들추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상대를 해칠 마음도 갖지 말고 원한의 마음도 갖지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라. 오직 나 자신을 보라.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안에 두라. 상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데에 관심을 두지 말라. 다만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 상대와 나와의 모든 비교를 놓아버리라. 나는 나로서 온전한 몫이 있다. 참된 진리가 나라는 존재로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피어난 것이다.
나를 상대와 비교하고 분별하고 나누게 되면 온갖 질투와 성냄과 원한이 일어나고 상대에 비해 내가 월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데에서 온갖 괴로움과 시비가 일어나게 된다. 모든 행복은 상대방과의 비교 없이 다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지 상대적인 우월과 열등이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인 모든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욕심 충족에서 오는 우월감일 뿐이다. 이웃 모두가 연봉 1억을 받을 때 나 혼자 5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웃들이 모두 2천만 원을 받고 나 혼자 3천만 원을 받는 것을 택하리라는 생각이 우리의 어리석은 결론이 아닌가. 다만 나 자신을 살피고 잘 단속하면 된다. 내가 왜 누구보다 잘나거나 누구보다 못나거나 하는데 휘둘리고 이끌리는가. 나는 다만 나일 뿐.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길이다. 상대를 시비하지 말고 다만 나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살펴나가라. 상대적인 비교를 떠나면 언제나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고요함이 우리 앞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려야 당신의 미움은 끝이 난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다. 증오는 사랑에 의해 무너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증오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증오와 성냄은 독의 근본. 그래서 증오를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성인이 칭찬한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고 다툼은 다툼으로 끝맺을 수 없으며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증오와 다툼과 원망이라는 그 한 생각을 놓아버렸을 때 나의 증오도 원망도 다툼도 온전한 결말을 맺게 된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폭력뿐이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부르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증오와 미움과 폭력과 전쟁은 어느 한쪽이 그 어두운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풀리지 않은 채 후손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가면서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인류의 수많은 성인들이 끊임없이 비폭력을 역설하고 사랑과 자비를 역설하는 소리를 왜 우리는 계속해서 무시해야만 하는 것일까?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증오는 오직 사랑으로 끝난다. 다툼은 또 다른 다툼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용서로서만 끝낼 수 있다. 참된 사랑이란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온전한 자각에서 오는 동체 대비의 마음이다. 내가 증오하는 상대와 증오하는 주체인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대를 증오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를 증오하지 않듯 내가 상대를 증오할 수 없다. 나와 상대를 나누는 마음은 어리석음이며 하나라는 마음은 지혜이고 사랑이다. 참된 지혜와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나의 문제, 즉 내 안의 문제일 뿐이다. 생각만으로 천상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선을 생각하면 선업이요, 악을 생각하면 악업이니 한 생각에 천상이 생기고 지옥이 있게 된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선업이나 악업도 모두 없어져서 천상과 지옥이라는 분별도 자연히 없어진다. 천상이나 지옥의 본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집착하는 범부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그 모두가 없다. 선을 생각하면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선업이 되어 천상세계의 결과를 가져온다. 악을 생각하면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악업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가져온다. 이처럼 지옥도 천상도 모두 한 생각, 한 마음이 만들어낸 흔적일 뿐 본래부터 지옥과 천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옥과 천상이 본래부터 있어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천상으로, 악행을 많이 하면 지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한 생각에서 움튼 선악의 업들이 모여 천상과 지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선악에 집착하는 범부들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지만 선도, 악도 모두 초월하여 떠나보낸 무집착의 성인에게는 천상도 지옥도 없다. 불교의 근본 목적은 선을 많이 행함으로써 천상에 가는 데 있지 않고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천상과 지옥을 모두 여의는 데 있다. 선한 한 생각이 곧 천상이고 악한 한 생각이 곧 지옥이니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일으키는 한 생각 속에 천상과 지옥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천상을 만들고 있는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바로 그곳이 내가 죽은 뒤에 가야 할 곳이다. 이처럼 선한 한 생각이 천상을, 악한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며 죽은 뒤 가야 할 곳을 만들어내지만 매 순간순간 선악의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고 다만 깨어있는 정신으로 관한다면 일시에 선악을 넘어서게 된다. 선악을 넘어선 이가 가는 곳은 천상도 지옥도 아니여 무분별의 지고한 열반의 세계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여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은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화가 천상을 불태운다.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 오를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난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성내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 치열한 번뇌에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성냄의 번뇌가 가장 심하니 그 불은 욕계로부터 첫째 선정의 하늘까지 태운다. 사람의 번뇌에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번뇌는 성냄이니 이는 내 마음의 온갖 선한 종자들을 다 태우고 내 안의 모든 공덕이며 내 안의 수행력, 복력까지 다 태우고 만다.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복을 많이 베풀더라도 한 번이라도 크게 화를 내어 상대의 마음에 두려움을 품게 했다면 그 공덕은 일시에 소멸된다. 보시 가운데 가장 큰 보시는 무해시로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깃들도록 해주는 보시다. 무해시야말로 우리가 타인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여 축원이다. 반대로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상대의 마음을 어둡고 불안하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독이다. 한 생각 불끈 치솟아 욱하는 화가 올라올 때 바로 그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고 온갖 공덕이 불타게 된다. 상대방과 좋지 않은 일로 마음에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 성냄으로써 상대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화가 일어난다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할지언정 화는 내지 말라. 화가 올라오는 순간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오르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마음을 거두어 잘 관하라.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있다는 것만 온전히 알아차리고 있어도 화는 멈추어진다. 불끈 치솟아오르는 그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면 금방 치솟던 화가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공한 성냄은 비춤의 빛을 받으면 다시금 공으로 돌아간다. 어리석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 놓아주고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괴로움에 시달림이 없다 한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다툼을 피하여 다투지 않고 남이 해쳐도 성내지 않으며 악을 갚기를 선으로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 따위의 모든 악버리기를 뱀이 껍질을 벗듯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어느 날 마호메트와 알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런데 사나이가 느닷없이 알리에게 덤벼들며 고자질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알리는 그 사나이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잠자코 있기만 했다. 사나이의 욕설은 한결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침내 그 사나이에게 더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마호메트는 그 순간 그들 두 사람 곁을 물러서 이제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그들의 언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에 알리는 마호메트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토록 지독한 인간의 욕설을 자기 혼자서만 듣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며 마호메트를 크게 힐난했다. 잠자코 있던 마호메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내가 그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참으로 잘 견디었다. 그때 나는 그대 주위에 1000명도 넘는 천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내와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 많던 천사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 역시 그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날 만큼 비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스며있기 마련이다. 비난의 목소리에서는 이만큼 비켜서라. 설령 그런 것들이 그대의 귀를 뚫고 그대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라도 얼른 다른 한쪽 귀로 뱉어내버려라. 그런 것들에는 마음을 쓸 이유가 없다. 흘려버리는 것이 그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편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참으로 큰 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웅덩이 속에 썩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엄청나게 큰 강물 속으로. 톨스토이가 말했다. 우둔한 자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우둔한 자에게 말대답을 하면 그 말은 곧 그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비난을 비난으로 갚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게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악은 정정당당하게 걸어올 줄 모른다. 그것들은 대개 뒷걸음질로 찾아들거나 선의 옷자락에 묻어서 스며든다. 음욕이 그렇고 성내는 것이 그렇고 교만이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어리석음이라는 가벼운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계율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빙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요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노여움은 치솟는 불길보다 무섭다.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노여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은 성냄보다 더한 것이 없다. 성냄이야말로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가장 큰 독이다. 화를 많이 내는 이유는 아집 때문이다. 그 중에도 내 생각이 옳다는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큰 사람일수록 화의 불길을 피할 수는 없다. 내 견해가 옳다는 고집이 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견해는 그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성냄과 화와 싸움이 생겨난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은 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놓아버리고 옳고 그르다는 분별을 놓아버리는 것만이 올라오는 불같은 화를 잠재울 수 있다. 이처럼 내가 옳다는 아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화에게서 나를 잘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로 상황 따라 올라오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화나는 순간, 성냄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잘 관하는 길이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객관이 되어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올라오는 화를 관찰하면 화는 사라진다. 아니 도대체 화를 찾으려 해도 어디쯤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화와 나 사이에 거리를 띄우고 멀리 떨어져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을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노여움이 올라오는 순간을 지켜보라. 이처럼 아집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관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불같은 노여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길이다. 그저 원망을 놓아라.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지 못한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풀지는 못한다. 다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원망을 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다툼과 질투와 성냄,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풀고자 한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온전하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원망스러운 상대방을 내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푸는 지름길이다. 참된 용서는 억지로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을 참거나 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아니다. 참된 용서는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비우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속의 원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나도, 원망스런 대상도, 원망스런 일들도 그 모든 것이 실체적인 것이 아닌 환영이었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바른 이해, 바른 관찰만이 원망의 뿌리까지 빛을 놓아줄 수 있다.
원망스런 사람에 대한 응어리를 고스란히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도 같다. 흙탕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아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든 휘젓는 순간 다시금 탁해지고 만다. 중요한 것은 잠시 원망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이다. 흙탕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흙까지 완전히 비워내야 언제 누가 휘젓더라도 언제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바로 이해하려면 세상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의 흠과 단점을 들추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상대를 해칠 마음도 갖지 말고 원한의 마음도 갖지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라. 오직 나 자신을 보라.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안에 두라. 상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데에 관심을 두지 말라. 다만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 상대와 나와의 모든 비교를 놓아버리라. 나는 나로서 온전한 몫이 있다. 참된 진리가 나라는 존재로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피어난 것이다. 나를 상대와 비교하고 분별하고 나누게 되면 온갖 질투와 성냄과 원한이 일어나고 상대에 비해 내가 월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데에서 온갖 괴로움과 시비가 일어나게 된다. 모든 행복은 상대방과의 비교 없이 다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지 상대적인 우월과 열등이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인 모든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욕심 충족에서 오는 우월감일 뿐이다. 이웃 모두가 연봉 1억을 받을 때 나 혼자 5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웃들이 모두 2천만 원을 받고 나 혼자 3천만 원을 받는 것을 택하리라는 생각이 우리의 어리석은 결론이 아닌가. 다만 나 자신을 살피고 잘 단속하면 된다. 내가 왜 누구보다 잘나거나 누구보다 못나거나 하는데 휘둘리고 이끌리는가. 나는 다만 나일 뿐.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길이다. 상대를 시비하지 말고 다만 나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살펴나가라. 상대적인 비교를 떠나면 언제나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고요함이 우리 앞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려야 당신의 미움은 끝이 난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다. 증오는 사랑에 의해 무너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증오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증오와 성냄은 독의 근본. 그래서 증오를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성인이 칭찬한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고 다툼은 다툼으로 끝맺을 수 없으며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증오와 다툼과 원망이라는 그 한 생각을 놓아버렸을 때 나의 증오도 원망도 다툼도 온전한 결말을 맺게 된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폭력뿐이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부르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증오와 미움과 폭력과 전쟁은 어느 한쪽이 그 어두운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풀리지 않은 채 후손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가면서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인류의 수많은 성인들이 끊임없이 비폭력을 역설하고 사랑과 자비를 역설하는 소리를 왜 우리는 계속해서 무시해야만 하는 것일까?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증오는 오직 사랑으로 끝난다. 다툼은 또 다른 다툼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용서로서만 끝낼 수 있다. 참된 사랑이란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온전한 자각에서 오는 동체 대비의 마음이다. 내가 증오하는 상대와 증오하는 주체인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대를 증오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를 증오하지 않듯 내가 상대를 증오할 수 없다. 나와 상대를 나누는 마음은 어리석음이며 하나라는 마음은 지혜이고 사랑이다. 참된 지혜와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나의 문제, 즉 내 안의 문제일 뿐이다. 생각만으로 천상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선을 생각하면 선업이요, 악을 생각하면 악업이니 한 생각에 천상이 생기고 지옥이 있게 된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선업이나 악업도 모두 없어져서 천상과 지옥이라는 분별도 자연히 없어진다. 천상이나 지옥의 본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집착하는 범부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그 모두가 없다. 선을 생각하면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선업이 되어 천상세계의 결과를 가져온다. 악을 생각하면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악업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가져온다. 이처럼 지옥도 천상도 모두 한 생각, 한 마음이 만들어낸 흔적일 뿐 본래부터 지옥과 천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옥과 천상이 본래부터 있어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천상으로, 악행을 많이 하면 지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한 생각에서 움튼 선악의 업들이 모여 천상과 지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선악에 집착하는 범부들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지만 선도, 악도 모두 초월하여 떠나보낸 무집착의 성인에게는 천상도 지옥도 없다. 불교의 근본 목적은 선을 많이 행함으로써 천상에 가는 데 있지 않고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천상과 지옥을 모두 여의는 데 있다. 선한 한 생각이 곧 천상이고 악한 한 생각이 곧 지옥이니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일으키는 한 생각 속에 천상과 지옥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천상을 만들고 있는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바로 그곳이 내가 죽은 뒤에 가야 할 곳이다. 이처럼 선한 한 생각이 천상을, 악한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며 죽은 뒤 가야 할 곳을 만들어내지만 매 순간순간 선악의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고 다만 깨어있는 정신으로 관한다면 일시에 선악을 넘어서게 된다. 선악을 넘어선 이가 가는 곳은 천상도 지옥도 아니여 무분별의 지고한 열반의 세계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여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은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화가 천상을 불태운다.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 오를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난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성내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 치열한 번뇌에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성냄의 번뇌가 가장 심하니 그 불은 욕계로부터 첫째 선정의 하늘까지 태운다. 사람의 번뇌에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번뇌는 성냄이니 이는 내 마음의 온갖 선한 종자들을 다 태우고 내 안의 모든 공덕이며 내 안의 수행력, 복력까지 다 태우고 만다.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복을 많이 베풀더라도 한 번이라도 크게 화를 내어 상대의 마음에 두려움을 품게 했다면 그 공덕은 일시에 소멸된다. 보시 가운데 가장 큰 보시는 무해시로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깃들도록 해주는 보시다. 무해시야말로 우리가 타인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여 축원이다. 반대로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상대의 마음을 어둡고 불안하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독이다. 한 생각 불끈 치솟아 욱하는 화가 올라올 때 바로 그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고 온갖 공덕이 불타게 된다. 상대방과 좋지 않은 일로 마음에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 성냄으로써 상대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화가 일어난다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할지언정 화는 내지 말라. 화가 올라오는 순간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오르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마음을 거두어 잘 관하라.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있다는 것만 온전히 알아차리고 있어도 화는 멈추어진다. 불끈 치솟아오르는 그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면 금방 치솟던 화가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공한 성냄은 비춤의 빛을 받으면 다시금 공으로 돌아간다. 어리석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 놓아주고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괴로움에 시달림이 없다 한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다툼을 피하여 다투지 않고 남이 해쳐도 성내지 않으며 악을 갚기를 선으로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 따위의 모든 악 버리기를 뱀이 껍질을 벗듯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어느 날 마호메트와 알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런데 사나이가 느닷없이 알리에게 덤벼들며 고자질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알리는 그 사나이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잠자코 있기만 했다. 사나이의 욕설은 한결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침내 그 사나이에게 더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마호메트는 그 순간 그들 두 사람 곁을 물러서 이제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그들의 언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에 알리는 마호메트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토록 지독한 인간의 욕설을 자기 혼자서만 듣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며 마호메트를 크게 힐난했다. 잠자코 있던 마호메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내가 그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참으로 잘 견디었다. 그때 나는 그대 주위에 1000명도 넘는 천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내와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 많던 천사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 역시 그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날 만큼 비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스며있기 마련이다. 비난의 목소리에서는 이만큼 비켜서라. 설령 그런 것들이 그대의 귀를 뚫고 그대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라도 얼른 다른 한쪽 귀로 뱉어내버려라. 그런 것들에는 마음을 쓸 이유가 없다. 흘려버리는 것이 그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편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참으로 큰 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웅덩이 속에 썩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엄청나게 큰 강물 속으로. 톨스토이가 말했다. 우둔한 자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우둔한 자에게 말대답을 하면 그 말은 곧 그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비난을 비난으로 갚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게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악은 정정당당하게 걸어올 줄 모른다. 그것들은 대개 뒷걸음질로 찾아들거나 선의 옷자락에 묻어서 스며든다. 음욕이 그렇고 성내는 것이 그렇고 교만이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어리석음이라는 가벼운 모자를 눌러쓴 채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계율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빙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요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노여움은 치솟는 불길보다 무섭다.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노여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은 성냄보다 더한 것이 없다. 성냄이야말로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가장 큰 독이다. 화를 많이 내는 이유는 아집 때문이다. 그 중에도 내 생각이 옳다는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큰 사람일수록 화의 불길을 피할 수는 없다. 내 견해가 옳다는 고집이 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견해는 그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성냄과 화와 싸움이 생겨난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은 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놓아버리고 옳고 그르다는 분별을 놓아버리는 것만이 올라오는 불같은 화를 잠재울 수 있다. 이처럼 내가 옳다는 아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화에게서 나를 잘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로 상황 따라 올라오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화나는 순간, 성냄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잘 관하는 길이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객관이 되어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올라오는 화를 관찰하면 화는 사라진다. 아니 도대체 화를 찾으려 해도 어디쯤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화와 나 사이에 거리를 띄우고
멀리 떨어져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을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노여움이 올라오는 순간을 지켜보라. 이처럼 아집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관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불같은 노여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길이다. 그저 원망을 놓아라.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지 못한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풀지는 못한다. 다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원망을 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다툼과 질투와 성냄,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풀고자 한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온전하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원망스러운 상대방을 내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푸는 지름길이다. 참된 용서는 억지로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을 참거나 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아니다. 참된 용서는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비우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속의 원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나도, 원망스런 대상도, 원망스런 일들도 그 모든 것이 실체적인 것이 아닌 환영이었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바른 이해, 바른 관찰만이 원망의 뿌리까지 빛을 놓아줄 수 있다. 원망스런 사람에 대한 응어리를 고스란히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도 같다. 흙탕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아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든 휘젓는 순간 다시금 탁해지고 만다. 중요한 것은 잠시 원망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이다. 흙탕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흙까지 완전히 비워내야 언제 누가 휘젓더라도 언제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바로 이해하려면 세상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의 흠과 단점을 들추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상대를 해칠 마음도 갖지 말고 원한의 마음도 갖지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라. 오직 나 자신을 보라.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안에 두라. 상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데에 관심을 두지 말라. 다만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 상대와 나와의 모든 비교를 놓아버리라. 나는 나로서 온전한 몫이 있다. 참된 진리가 나라는 존재로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피어난 것이다. 나를 상대와 비교하고 분별하고 나누게 되면 온갖 질투와 성냄과 원한이 일어나고 상대에 비해 내가 월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데에서 온갖 괴로움과 시비가 일어나게 된다. 모든 행복은 상대방과의 비교 없이 다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지 상대적인 우월과 열등이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인 모든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욕심 충족에서 오는 우월감일 뿐이다. 이웃 모두가 연봉 1억을 받을 때 나 혼자 5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웃들이 모두 2천만 원을 받고 나 혼자 3천만 원을 받는 것을 택하리라는 생각이 우리의 어리석은 결론이 아닌가.
다만 나 자신을 살피고 잘 단속하면 된다. 내가 왜 누구보다 잘나거나 누구보다 못나거나 하는데 휘둘리고 이끌리는가? 나는 다만 나일 뿐.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길이다. 상대를 시비하지 말고 다만 나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살펴나가라. 상대적인 비교를 떠나면 언제나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고요함이 우리 앞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려야 당신의 미움은 끝이 난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다. 증오는 사랑에 의해 무너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증오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증오와 성냄은 독의 근본. 그래서 증오를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성인이 칭찬한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고 다툼은 다툼으로 끝맺을 수 없으며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증오와 다툼과 원망이라는 그 한 생각을 놓아버렸을 때 나의 증오도 원망도 다툼도 온전한 결말을 맺게 된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폭력뿐이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부르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증오와 미움과 폭력과 전쟁은 어느 한쪽이 그 어두운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풀리지 않은 채 후손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가면서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인류의 수많은 성인들이 끊임없이 비폭력을 역설하고 사랑과 자비를 역설하는 소리를 왜 우리는 계속해서 무시해야만 하는 것일까?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증오는 오직 사랑으로 끝난다. 다툼은 또 다른 다툼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용서로서만 끝낼 수 있다. 참된 사랑이란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온전한 자각에서 오는 동체 대비의 마음이다. 내가 증오하는 상대와 증오하는 주체인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대를 증오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를 증오하지 않듯 내가 상대를 증오할 수 없다. 나와 상대를 나누는 마음은 어리석음이며 하나라는 마음은 지혜이고 사랑이다. 참된 지혜와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나의 문제, 즉 내 안의 문제일 뿐이다. 생각만으로 천상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선을 생각하면 선업이요, 악을 생각하면 악업이니 한 생각에 천상이 생기고 지옥이 있게 된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선업이나 악업도 모두 없어져서 천상과 지옥이라는 분별도 자연히 없어진다. 천상이나 지옥의 본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집착하는 범부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그 모두가 없다. 선을 생각하면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선업이 되어 천상세계의 결과를 가져온다. 악을 생각하면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악업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가져온다. 이처럼 지옥도 천상도 모두 한 생각, 한 마음이 만들어낸 흔적일 뿐 본래부터 지옥과 천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옥과 천상이 본래 붙어 있어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천상으로, 악행을 많이 하면 지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한 생각에서 움튼 선악의 업들이 모여 천상과 지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선악에 집착하는 범부들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지만 선도, 악도 모두 초월하여 떠나보낸 무집착의 성인에게는 천상도 지옥도 없다. 불교의 근본 목적은 선을 많이 행함으로써 천상에 가는 데 있지 않고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천상과 지옥을 모두 여의는 데 있다. 선한 한 생각이 곧 천상이고 악한 한 생각이 곧 지옥이니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일으키는 한 생각 속에 천상과 지옥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천상을 만들고 있는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바로 그곳이 내가 죽은 뒤에 가야 할 곳이다. 이처럼 선한 한 생각이 천상을, 악한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며 죽은 뒤 가야 할 곳을 만들어내지만 매 순간순간 선악의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고 다만 깨어있는 정신으로 관한다면 일시에 선악을 넘어서게 된다. 선악을 넘어선 이가 가는 곳은 천상도 지옥도 아니여 무분별의 지고한 열반의 세계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여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은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화가 천상을 불태운다.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 오를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난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성내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 치열한 번뇌에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성냄의 번뇌가 가장 심하니 그 불은 욕계로부터 첫째 선정의 하늘까지 태운다. 사람의 번뇌에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번뇌는 성냄이니 이는 내 마음의 온갖 선한 종자들을 다 태우고 내 안의 모든 공덕이며
내 안의 수행력, 복력까지 다 태우고 만다.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복을 많이 베풀더라도 한 번이라도 크게 화를 내어 상대의 마음에 두려움을 품게 했다면 그 공덕은 일시에 소멸된다. 보시 가운데 가장 큰 보시는 무해시로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깃들도록 해주는 보시다. 무해시야말로 우리가 타인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여 축원이다. 반대로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상대의 마음을 어둡고 불안하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독이다. 한 생각 불끈 치솟아 욱하는 화가 올라올 때 바로 그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고 온갖 공덕이 불타게 된다. 상대방과 좋지 않은 일로 마음에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 성냄으로써 상대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화가 일어난다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할지언정 화는 내지 말라. 화가 올라오는 순간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오르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마음을 거두어 잘 관하라.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있다는 것만 온전히 알아차리고 있어도 화는 멈추어진다. 불끈 치솟아오르는 그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면 금방 치솟던 화가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공한 성냄은 비춤의 빛을 받으면 다시금 공으로 돌아간다.